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제는 내 마음이 천국이었습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희락과 평강의 나를 감쌌습니다. 그래야 이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웬일입니까? 내 마음이 우울합니다. 내 마음이 지옥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내 마음이 이렇듯 요동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내 마음에 이 요동치게 하는 근원이 무엇입니까? 나입니까? 누구입니까?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이 지옥일 때 생각을 다스리는 훈련을 통하여 내 마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마음이 천국일 때 그 마음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해 아버지의 말씀이 선명히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님이 행여라도 그 마음이 지옥 같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풍성한 희락과 평강과 천국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의 생각만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혀에 권세를 부어주시고, 주님이여, 이 공간 가운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가정, 직장, 모든 삶터 위에 예수님의 보혈로 뿌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어떤 분은 천국인데요. 우리 형제님 어머니가 용돈 주셨나요? 또 누군가를 보면 마음이 울적해 보여요.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죠. 그렇죠? 내 비즈니스가 잘 된다면 내 마음이 기쁨이 샘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 자녀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준다면 그것도 큰 기쁨이에요. 우리는 혼과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주로 기쁨과 희락과 평강을 충전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이지 않는 또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자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늘 우리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만 살짝 감고 한 번만 돌아서기만 하면 내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면서 보이는 상황 속에서 어지럽기도 하고 또 기쁨이 생기기도 하고 채워지기도 하고 비워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나라에 한 발을 내딛고 있느냐에 따라 또 내가 얼마만큼 세상에 또 그 세상의 신인 사탄에게 얼마나 종속당하고 장악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은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화되라, 연단되라. 연단이라 하면 단단해지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든지 단단해져서 감정의 기복으로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라. 어찌 너는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바람 불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면 그렇게 너의 믿음이 바닥을 치면서 감정에 따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흔들리느냐. 그리하여 믿음이 떨어지면서 홍수, 환난, 어려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또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또 누군가 아플 수 있고, 장애를 입을 수 있고, 실직을 당할 수 있고, 실연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내가 꿈꾸고 소망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환경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내 자신이,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속에서 환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는요, 천국의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그 마음이 지옥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내 마음이 지옥일 때 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연단하고 어떻게 연마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요, 상대적으로 내 마음이 지옥일 때 그것이 훈련하는 방법을 통해서 훈련됐다면 점진적으로다가
내 마음이 천국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극과 극이에요. 내 마음 안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오늘 아침에는 천국이었다가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고, 쉽게 설명한 말 한마디, 다른 사람의 눈빛 하나, 어떠한 상황, 환경, 조건이 조금이라도 내 뜻에 맞지 않도록 틀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묵상하시면서 내 마음이 왜 그때 지옥이었는지, 왜 내 마음이 천국이었는지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말씀을 먼저 보기에 우리가 생각을 받는데요, 보통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생각을 내가 받느냐에 따라, 어떤 통로로 그 생각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천국되고 지옥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내 마음이 지옥일 때 다스리는 방법, 내 마음을 천국일 때 유지하는 방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있는가, 생각의 세 가지 통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의 세 가지 통로, 마태복음 10장 13절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가장 먼저 생각의 세 가지 통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투영된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심플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각을 받는다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막 기쁨과 소망, 찬양을 듣고 있는데 막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아들아, 막 이런 찬양이 내 심장에서 막 꿈틀거리면서 막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폭풍 속에서도 나를 지켜줄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네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나의 지팡이가 너를 안위한다, 이 말씀이 그냥 생명력에 대해서 막 뚫고 내 마음으로 들어오면서, 환경은 어려운데 갑자기 막 소망이 생기고 내 마음이 천국화되는 걸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그 생각을 누가 줬기 때문입니까? 지금 상황은 어지러워요, 고단해요, 힘들어요, 지쳐요, 몸은 만신창이에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이든 찬양이든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딱 우리에게 딱 투영된다면 그 순간 막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도래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생각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됐을 때 더 쉽고 빠르게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보이는 영역이 아니야. 희락과 평강이라.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도래되었느냐? 너희 영 안에 성령이 내주하여 너희 영 안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느냐? 그러면 희락과 평강이 있음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을 계속적으로 받으니까 그것이 소망이 되고 희락이 되고 평강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반대로요, 사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받는다면 죽을 것 같아요. 왜? 사탄은 죽이는 영이에요. 그 생각을 한 번 받고 그럼 견딜 수 있어. 내 안에 얼마나 영의 양식을 비축했느냐에 따라, 내 영적인 근육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운동을 한 2-3개월 안에도 근육이 안 빠지지 않습니까? 1년, 2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영적인 근육, 영적인 것들이 소진되고 근육들이, 영적인 것들이 탈진하고 빠지고 이러면서부터는 사탄이 귀신같이 알고 생각을 팍팍 낼 수 있어요. 그때 한 번 생각을 받을 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근데 2번, 3번 계속 받으면 그 생각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생각의 통로가 3가지일 수 있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이 양조란다. 그러나 내가 내 생각의 창고에 어떤 생각을 그동안 많이 축적했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과 성품과 기질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언어, 행동, 표정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영향력을 많이 받고 살았는지. 사탄의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받는다면 그 사람의 생각이 사탄의 생각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미움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늘 그 입술을 열면 불평불만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사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존재하지 않으십니까? 온 우주 가운데 편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무소부재하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여기만 꽉 차 있을까요? 교회니까? 밖에는 안 차 있을까요? 음란주점에 안 차 있을까요? 음란한 장소는 안 차 있을까? 거기 더 차 있어요. 하나님 돌아오라, 탕자여 돌아오라. 돌아온 탕자를 그렇죠,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더 역사하기 쉽다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을 내려두시고 한 마리 쩔뚝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그곳에 있어라, 머물러 있어요. 내가 저희 어린 양을 찾으러 가리라. 그래야 세상의 영에 장악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만 열면 하나님의 영을 무소부재하고 편재하시고 온 우주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떤 생각을 받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는요, 하나님의 영, 온 전체가 가득 차 있어요. 손만 뻗어도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예요. 여기도 지금. 그러니까 손만 뻗고 눈만 열고 그럼 하나님의 영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에 사탄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얼마나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보이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전체가 다 악한 영,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 있고 그 한 자녀, 그 한 사람의 생각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싸우시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차시는 그 영혼을 복음의 생각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자신의 악한 생각을 넣어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게 하기 위해서 사탄과의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과 온 세상에 가득 찬 사탄의 영향력, 사탄의 악한 영향력 속에서 어떤 생각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선한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쌓으면 선한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악한 사탄의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받았다면 악한 사람, 어둠의 자식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누구로부터 어떤 근원에서부터 생각을 축적하고 내 이성의 창고에, 생각의 창고에 그 생각을 담아두는 나의 영향력인 거예요. 그 결과인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게 계속적인 생각을 받았다면 내 마음이 계속 지옥화되고 결국 내 생명이 끊어지는 어느 날 지옥으로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계속 그 생각을 받았고 내 생각의 창고가 내 이성 전체, 혼의 감정, 의지, 지성조차도 하나님의 영 안에 가득 차 있다면 그렇게 이 세상을 살다가, 그렇죠?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명확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성의 동물이고요, 생각의 창고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누구로부터 영향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사람의 생각, 예를 들면 저의 생각을 하나님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에 누구의 영향력을 많이 받아서 네가 말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전체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엘리야, 어떤 일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사람들의 얘기, 상식, 사람들이 말하는 것,
어떻게 보면 지식이죠. 선입견, 고정관념, 지식.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생각에 채워놨던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 예리하다, 그 다음에 엘리야 중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그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의 생각의 창고에 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내가 그토록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줬고 내 자신을 보여주었건만 너는 아직도 세상의 지식, 세상의 판단, 선입견,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너희 생각에 담아서 너희 생각처럼 말하는 것이냐? 참으로 답답하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채웠습니까? 사람들의 걸로 채운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럼 답답하신 거예요. 그냥 또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 생각이 아니라 나는 지금 네가 사탄으로부터 받은 통로로부터 받은 생각을 말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생각을 말하여 너희 지금 통로 안에 뭐가 채워졌는지 난 테스트하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을 3년 동안 보면서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렇죠, 능력을 보고, 저분은 인간으로서 저럴 수 없어, 저분은 인간이 아니야, 그동안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이 생각을 계속 받았던 거예요. 어디로부터 받았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엄청 흡족하시는 거예요. 그래, 사람의 생각은 너희가 말하는 5만 가지 생각 중에 너희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가 누구로부터 그 통로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사탄의 생각일 수 있고 하나님으로 받은 생각일 수 있단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7절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참으로 복되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즉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지금 생각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의 생각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투영된 아버지의 생각이로다. 네가 그동안 나를 바라보면서 다양한 생각의 통로가 있을진데 사람이 엘리야 중에 엘리야이며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고도 말하며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네가 그 생각을 차단하며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준 생각,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생각을 계속적으로 너의 생각에 넣어서 네 머릿속 온전히 생각의 창고에 그 생각으로 채워놨구나. 너무 기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복되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이 땅에서 매면 천국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천국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복이 있다 하시면서 막 하나님의 능력을 확 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을 계속 채워넣습니까? 예수를 팔면 얼마나 될까? 똑같은 제자들이었어요. 같이 먹고 마시며 한 공간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인데요, 그 가운데 다른 제자가 도마일 수 있겠죠? 예수님? 베드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같지 않니? 왜? 하나님은 또 계속 베드로는 생각을 받고 있고 그 얘기를 계속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렇죠? 한순간에 쉼도 없이 그냥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건 그 생각이 가득 차서 어디 가서나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의심하는 도마는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환생할 건가?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가룟 유다는 저 사람을 팔면 얼마나 될까? 무수히 5만 가지 생각이 제자들 머릿속에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간과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복되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을 받고 행동하고 선포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은즉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천국 열쇠가 그대로 네 손에 안에서 작동되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왜요?
음부의 권세는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공격해 들어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곡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설의 고향의 영향력 때문에 귀신을 생각하면 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칼 물고 막 화장실에서 12시에 나타나서 뭐 빨간 우주 줄까 하얀 우주 줄까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선입견에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 어린아이들 보면 귀신 딱 하면 그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뿌려오는 그 생각으로 들어서 귀신 하면 화장실, 귀신 하면 12시 이미 우리 생각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어둠이 형체로 나타나는 것이 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위협하기 위해서 자기 형체를 드러나기도 하겠지만 주로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그 생각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고 행동하고 죄의 틈새를 열 때 어둠이 나를 장악할 수 있구나.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바꿔진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12시만 내면 귀신이 나타난다고 생각했어요. 악한 영이. 세상의 생각이,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이 나의 생각에 창고에 들어있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막 모든 걸 다 준다고 백지수표에다 막 사인했어요. 수신인 베드로, 그다음 그렇죠, 발신인 예수님, 천국 열쇠 백지수표를 주면 네 마음대로 사용해, 천국 열쇠야. 그리고 막 기뻐하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의 생각에 요동치지 않았던 베드로,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베드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각을 드러내므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가 바로 불과 몇 분 후에 이제 사탄으로부터 받은 생각을 받고 확 막 주절주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 베드로가 사탄으로부터 투영된 생각을 받고 어떻게 주절주절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찬받은 지 불과 몇 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을 거야,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이 엄청난 사건을 처음 얘기하셨어요.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까? 그 힘을 얻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만약에 막 세례 요한 환생했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었으면 이런 얘기를 해도 그렇죠, 영적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예수님의 지원병으로서 주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바로 그래 내가 그 이유 때문에 왔다 하시면서 이제 본인의 사명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래야 다시 너희 앞에 서리라.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리라. 이 얘기를 딱 하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막 분노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막 대항하고 막 주여 그러면 안 돼요. 막 우리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5분 전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사탄이 생각을 넣어주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죽게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절대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생각은 누가 줬을까요? 베드로의 생각이었을까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죽으신 이후에 나타난 능력이 뭡니까? 사탄의 그렇죠, 권세를 탈환해서 우리에게 넘겨주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는 그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죄 사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합하게 만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뺏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사건인 것을 사탄이 귀신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할까? 도마일까? 가룟유다일까? 가룟유다인 생각 확 넣어준 거예요. 야, 팔아버려.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팔아버려. 죽여버려. 막 이러는 거죠. 절대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돼. 이 생각을 막 제자들한테 다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주여 뜻대로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 하소서. 그런데 사탄이 그 제자들, 12제자들에게 막 생각을 넣어주면서 막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고, 도마는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고, 베드로는 이제 행동대장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항변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23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아, 썩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생각을 주고 있는 악한 영아, 더럽고 추악한 영아, 그 생각은 사람의 생각도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탄의 생각이니 그 생각을 주고 있는 베드로에게 쏙닥거리고 있는 어둠의 권세에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에 계속 사탄의 생각을 넣어줌으로 하나님을 이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베드로를 종용하고 있는 사탄아, 썩 물러가라. 그랬을 때 베드로에게 생각을 막 사탄이 넣어줬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했을 때 뚝 떨어져 나갔겠죠? 그랬더니 베드로는 멘붕이 된 상태에서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사탄의 생각이 투영될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도 투영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생각을 투영받을 수 있을진데 너희는 어떤 근원으로부터 생각을 받을 것이냐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샘플로 사용하기에 너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기질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있죠.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 베드로와 같은 기질은요,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래요. 아침에 분명히 기분 좋아서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저녁에는 막 슬퍼서 나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시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 기질들이 있어요. 누구 같은 기질입니까? 베드로와 같은 기질이 호언장담하고 먼저 막 말이 먼저 나가고 행동이 먼저 나가는 거는요, 하나님이 사용하기도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베드로처럼 사탄이 생각을 넣기가 너무 좋은 성격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오래 참으라, 사랑이라, 화평,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는 사탄이 공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탄이 계속 밤새도록 생각을 넣어준다고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은 기질은요, 불같이 성정으로 막 쏟아붓는데 기질적으로 성품적으로 훈련됐다면 아무리 생각을 넣어도 주여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역사하네 하면서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용하기 좋은 그릇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옥으로 많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기질들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품 그대로를 사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이제부터는 훈련하여서 어떠한 통로일 때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세 가지 생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각, 사탄으로 받은 생각,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떤 통로를 통해서 생각을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에 축적된 것들이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래 지금부터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몇 가지 이유와 어떻게 생각을 다스릴 것인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쫙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 말씀을 투영받을 때는 내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것.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계속 영향력을 받고 있다면 결국 내 마음이 지옥이 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다스리겠습니까? 먼저 지옥이 되는 원리, 이유에 대해서 먼저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뜰 때 나도 모르게 지옥의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다. 그리하여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요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 수제자였습니까? 그랬을 때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받은 거예요. 주님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데?
예수님 진짜 나한테 서운한 말 말씀하시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그랬더니 주가 죽는데도 가고 감옥에 간다면 나도 감옥에 가겠습니다. 그때 생각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고 네가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외부적으로 너를 공격할 때 너는 3번을 부인할 거야. 여러분,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요인들 가운데요, 첫 번째가요, 사탄이 밀가부를 때 어떻게 까부릅니까? 막 뭉개 갖고 뭐 이렇게 채를 쳐서 막 이게 바람에 겨가 날아가고 그러면서 알곡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알곡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공격하는 거를 허락하셔요. 냅둬. 그냥 막 우리는 죽겠다고 하는데 그냥 냅둬라. 그냥 막 사탄이 발로 밟고 막 손으로 막 뭐 그쵸, 방망이 같은 걸로 쌀을 으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채 쳐서 남아있는 알곡을 밥을 해 먹는 거 맞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도 밀가루로 되지 그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외부적인 공격, 압박을 통해서 나를 알곡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내 안에 귀신이 없을지라도 베드로에게는 그 안에 악한 영이 장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외부적으로 밀가부를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한 번 사건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밀가부르듯이 이런 사건이 펑 터졌어요. 마치 욥처럼. 그런데 돌아서서 숨 좀 고르고 마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여, 다 뜻이 있겠지. 하나님 믿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돌아섰는데 저녁에 갔더니 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다음날 했더니 회사 사장님이 그만 나오라고 하고 집에 왔더니 애가 막 다치고 막 그 다음날 갔더니 그렇죠? 도둑을 맞아서 돈이 하나 막 한꺼번에 밀가루에서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요인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사탄이 밀가부를 때 내 마음이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나온 것처럼 내 안에 사탄이 들어가 있을 때는 늘 내 마음이 지옥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는 뭡니까? 외부적으로 악한 영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안에는 장악되고 있지 않지만 가룟 유다 같은 경우 그 안에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나 부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므로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계속 생각을, 누구로부터 생각입니까? 사탄으로부터 주는 생각을 계속 넣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요, 그렇죠? 내가 탁 쳐내면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탄이, 악한 영이 들어가매 그 안에서 가룟 유다에 계속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뽑아내야 돼요.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므로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넣는 게 너무 수월합니다. 내 건데, 가룟 유다는 내 거야. 그래서 예수를 팔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막 정죄감의 생각도 넣어. 네가 야,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돈 주고 팔 수 있냐? 생각을 또 넣는 거예요. 가서 갖다 도로 반납했어요. 너 같은 것은 살 수 없어. 죽어. 이렇게 돼갖고 가룟 유다가 사탄이 생각이 계속적으로 받고 정죄감, 자살의 마음까지 받아서 자살로 치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사람 안에 악한 영이 장악되어서 그 내부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악한 영에부터 생각을 받으면 쉽지 않아요. 분노의 생각, 미움의 생각, 원망의 생각, 가룟 유다처럼 불법적인 생각, 이것이 계속 그 근원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탁 쳐내서 내가 미쳤구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틈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이때는 축사 사역을 통해 뽑아내는 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사탄이 공격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내 안에 악한 영이 계속 쉬지도 졸지도 먹지도 않고 생각을 넣게 되면 문제는 뭐냐? 내 안에 이제 악한 영이 생각을 계속 넣죠. 그러면 외부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온 우주에 편만하게 있지 않습니까?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않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넣어주세요. 나한테 돌아오라. 네 마음이 지옥이냐? 한 번만 나한테 손을 내밀어버려. 내가 너를 도와주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생각을 받고 있는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계속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악한 영이 가룟 유다처럼 들어가서 생각을 계속적으로 부어주고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차단해버려요. 내면에서.
이해되십니까? 아예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베드로처럼 생각을 받게 된다면 베드로가 하나님을 딱 보면 하나님 생각 금방 투영돼요. 이미 내 생각의 창고에, 그쵸? 사탄이 장악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외부적으로 사탄이 공격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막 쉬지도 졸지도 않고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 손을 잡으라, 이러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 딱 보고 회복이 일 수 있는데, 가룟 유다처럼 내부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생각을 계속적으로 넣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부어주는 생각이 차단되고 제한되어서 그 생각을 받지 못한 채 지옥으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되셨다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요인은 가장 외부적으로 사탄이 공격할 때, 그리고 내 안에 악한 영이 있을 때 계속적으로 생각을 받아. 그래서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눈빛이 시커매. 딱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시커매서 밤새 또 생각에 시달렸구나. 밤새. 그래서 왜 이렇게 잠을 못 주무셔서 집사님? 그러면 어제 그냥 예전 10년 전에 그 나한테 돈을 떼먹고 간 사람이 생각나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주여, 저 안에 있는 또 귀신이 역사를 해서 밤새도록.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눈이 시커매. 목사님, 내가 가서 따져야 되겠어요. 근데 억울해서 잠을 못 자겠어. 그럼 얘기를 해도 못 들어요. 제가 이거는 내면적으로 귀신이, 이런 얘기하면 듣고 싶대요. 목사님, 저를 뭘로 보고? 그럼 내가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딱 차단하고, 나 이러면 교회를 안 다녀야겠네, 그리고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를 들면 그 집사님 안에 귀신이 생각을 종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목사님이 얘기해도, 심지어 하나님이 얘기해도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침에 생각을 받지 못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를 해도,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도 못 듣고 결국 신접한 여인 귀신에게 가서 고개를 쪼아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 속에 나오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 쉽지 않아요. 주변에 악한 영으로부터 생각을 받고 막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축사해야 돼요. 뽑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만약에 내 마음에 사탄의 생각이 많이 들어와서 내 지식의 창고에 쌓여 있다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점검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지옥일 때 많다, 그러면 말하지 마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면서부터 내 마음이 지옥이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삶, 내 환경이, 그죠, 어려움 속에서 내 마음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었고 내가 그렇게 사탄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그러면 이 안에서 내부적인 공격이든 악한 영의 외부적인 공격이든 자꾸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말하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안이 지옥으로 돼요.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힘들어, 살고 싶지 않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죽고 싶어. 아침에 눈 뜨면 보는 사람마다 죽고 싶어 하면 진짜 죽고 싶어요. 이해되십니까? 말하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을 지옥화 만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입 때문에, 내 말 때문에.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마음이 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서 내 마음이 지옥이 돼요. 이해되셨죠? 이 네 가지가 우리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건데, 그렇다면 지옥이 되고 있는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구체적인 6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고 만지고 느끼는 영역을 제한하라. 마음을 지키라. 혀를 다스리는 훈련에 돌입하라. 방언으로 기도하라. 생각을 투영하고 있는 어둠을 대적하라. 혈과 육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라. 아멘. 우리 사전에 나눈 말씀 중에 다 이 요지가 담겨져 있어요. 보고, 첫 번째는 만지고 느끼는 영역을 제한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의 생각의 근원을 눈앞에 보이는 영역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눈앞에 두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먹지도 보지도 만지지도 말라. 우리 선악과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최근에 핸드폰이 선악과예요.
우리 자녀들 핸드폰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게임일 수 있어요. 우리 청년 세대 어떻습니까? 막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 어찌 그리 다양한 중독이 많은지 몰라겠어요. 예수님 중독된 아이들은 점점 희박해져 가고 세상의 영에 충만해서 막 핸드폰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엄청난 악한 영의 역사일진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사로잡혀 가는 무수한, 하나님 선악과를 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선악과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약점이 뭡니까? 핸드폰입니까? 유튜브 중독입니까? 게임입니까? 그 앞에, 여러분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보고 만지고 느끼는 영역을 제한하라. 핸드폰에 중독이 있다면 핸드폰을 저 멀찌감치 두라는 거예요. 내 귀에서 알람 소리 들을 만큼만 두라는 거예요. 내 가방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핸드폰을 계속 보고 만지면서 느끼면서 이 선악과를 어떻게 먹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보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중앙에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게임에 대한 중독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인식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걸 제안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리하여 그 선악과, 나를 사로잡는 사탄의 생각이 막 투영되는 통로가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유튜브만 보면 정신이 막 혼미스럽고, 어떤 게임만 가면 눈알이 막 돌아가면서 막 심장이 뛰면서 막 뭐 하고 싶고, 핸드폰만 보면 내가 막 거기서 5시간 6시간을 헤매고 다니고,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12시간을 막 게임을 하고 이러면 그게 여러분을 망쳐 나가고 계속 그거를 붙잡고 있는 순간 내 마음이 어느 순간은 지옥으로 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통로를 통해서 사단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핸드폰에 영이 들어오고, 게임 중독의 영적인 것들이 들어오고, 세상에 공중매체를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쏙쏙 들어가서 결국 그가 나를 이제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악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보고 만지고 느끼는 영역을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드라마 중독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아는 거예요. 오늘은 5편이나 봤네, 오전 내내. 근데 이제 못 끊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자꾸 막 그렇게, 그래서 저보고, 저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여기 인터넷선을 끊어버리면 어떠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끊을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한참을 고민하더니 나는 못할 것 같고, 에스더 목사님 하면 견뎌보겠습니다. 근데 가위 좀 주세요. 인터넷 좀 모든 선을 다 잘라놨어요. 나를 안 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진짜. 근데 그 믿음이 나는 승리할 거라고 믿어요. 아멘. 이거는 결단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보고 만지고 느끼는 영, 드라마 중독이라면 5개에서 이제 이번에는 오늘은 3번만 보자, 내일은 1번만 보자. 하나님 나한테 끝낼 수 있는 능력을 지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나지 않게 하시오. 그러면 계속 마귀는요, 그 드라마 후속편이 어떻게 되더라? 그 사람이 어떻게 됐지? 내 가족의 문제는 별로 관심 없으면서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의 사생활은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막 화제거리가 되고, 너 그거 알아?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니? 막 누구를 사귀다 말았고, 막 이런 다른 사람의, 연예인들의 모든 일상이 내 일상이 되어서 그 사람의 희비애락이 나의 희비애락이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 아이들이요, 영적으로 사단이 다 잡아먹고 있어요.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아이돌의 일거수일투족이 나의 천국과 지옥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이 지금 세상의 신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장악하는 수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마음을 지키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혀를 다스리는 훈련에 돌입하시기 바랍니다. 혀를 다스리는 훈련은요, 막 지옥의 생각이 나한테 막 들어와서 내 마음에서 그것이 요동칠 때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아라. 아멘.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말하고 싶죠. 막 이 안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막 성대가 저절로 열릴 것 같아. 사탄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생각을 넣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할 말은 해야겠어. 이것이 내부적으로 사탄의 막 생각이 들어와서 장악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도 그만하고 싶은데 내가 억울해서 한마디 해야 되겠었는데 억울해서 한마디 한 게 밤새도록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 말을, 혀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네 번째 방법,
여러분 혹시 방언을 선물로 주셨다면 그 사탄이 여러분의 혀를 잡고 말하게 하는 것들을 성령이 내 혀를 잡고 말하게 하는 주파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운전대를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의 능력이에요.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내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방언하시잖아요. 그럴 때 막 지옥의 생각이 내 입에서 막 나오려고 할 때 운전대를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바바바바바바 하면서 그 안에서 그 방언을 통해서 내 마음에 지옥 같은 마음을 토로하고 쏟아내라. 혀의 주권을 사탄에서부터 하나님께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순간 방언을 통해서 내 마음이 평강을 찾아요. 왜?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서 방언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그런 생각을 계속 투영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그냥 한 번 생각이 딱 멈추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그 생각을 시달리고 있고, 밤새도록 한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결국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당장 쫓아가서 그를 복수할 거야. 이런 생각들. 그럴 때는요, 그런 생각을 주는 어둠을 향해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미움, 분노, 저주, 원망.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 이제 더 이상 용납 못해. 내가 얼마나 성질이 있는 사람인지 보여줄 거야. 그대로 해줄 거야. 이런 생각들이 밤새도록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다면 생각을 투영하고 있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혈과 육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혈과 육이 복종되었을 때는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혈육으로 그 생각을 받은 것이 아니요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혈과 육으로 그 생각을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생각을 받은 것이라. 결국 무엇입니까? 너희의 혈과 육, 너희의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복종시킨다면,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을 내려놓는다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엄청나게 나를 감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6가지 훈련이 올해 연말까지 해야 할 훈련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훈련된다면 내년에는 어떤 훈련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미 내가 천국이 된 거예요. 내 생각이 천국의 생각으로 변화됐고, 이제 이 천국의 생각을 천국 갈 때까지 유지하는 방법은 또 따로 있어요. 아직 천국의 생각을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생각을 하기에는 여러분이 너무 우리가 힘들어. 아직은.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도 지옥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가질 것이고 내일도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옥일 때 그걸 다스리는 훈련이 먼저이고, 그 훈련이 됐다면, 천국화 됐다면 그 다음부터 유지하는 훈련은 우리가 따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내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들이 다 당연했고, 분노를 내는 것도, 혈기를 부리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일을 막았던 것도 다 내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보면서 사탄이 생각을 놓아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생각을 받았더니 축복을 받는구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만을 취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사오매, 내 마음을 지킴으로 외부적인 사탄의 공격이 막아지게 하시고, 행여라도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 계속 내면에서 악한 영의 생각을 받았다면 그조차도 대적함으로 끊어질 수 있도록 주여 더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종국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만을 받아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도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